우리 배우 중에 이문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같아가지고 이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잘하면 좋은데 그 시원찮은 사람들 나올 때는 아주 얼마나 힘이 드는지. 평소에 그랬단 얘기예요. 저거 보면서 이분이 맨날 조연만 하다가 최근에 주연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인터뷰를 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육사에 지원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항해사가 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파일럿이 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PD를 하면은 또 이름 날카서 PD도 하려다가 그래서 허송세월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가 돼서 조연이지만은 정말 기쁨으로 그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지나온 세월, 너무 귀한 세월을 정말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아쉬웠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두 아이 다 대안학교에 지금 보내고 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명예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소박하지만은 행복을 알고 옆에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고받는 이 재미를 아는 그런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기사를 보면서 오래간만에 좀 제대로 된 문식이를 만나거나 싶었어요.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어떤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목표를 하나씩 성취하며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한마디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룰 수도 없거니와 이룬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인생의 승리는 담겨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확실한 해답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슬피 울며 이를 가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자기를 발견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특히 복음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최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창세기 1장 26절. 자, 다 같이 성경 첫 번째 장에서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모르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대로 우리의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 원래의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존귀하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자가 자기를 존귀하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힘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죠? 거지는 거지답게 살고, 그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가치를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태어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자신의 일을 알았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인지를 알 때에 존재 가치가 가장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이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뭘 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인간들은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땅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피조물의 지배를 받고 있다. 나무에 가서 절하고, 바위에 가서 절하고, 하늘 쳐다보고 절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 인간은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도리어 지배할 대상을 가지고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을 만날 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만나고 싶지요. 그렇게 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무에 가서 절하고 그냥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도리어 귀신의 속임을 받아서 인생을 농락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존재가치, 자신의 할 일, 이런 것도 모르고 왜 내가 태어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니까 그 목표를 성취하기도 어렵지만은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비밀 하나를 아는 게 그렇게 힘이 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죠. 사탄의 특성은 거짓말하며 속이며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위장하고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속뜻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야.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아이들에게 마귀 한번 그려봐라 하면은 대부분이 마귀를 벌겋게 그리든가 까맣게 그리든가 불이 달리게 그려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남자에게는 예쁜 여자로 나타나고 여자들에게는 멋진 사나이로 나타나고 상남자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판판히 속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 속으면서 농락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너희 아비 마귀였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처럼 욕심으로 살아간다. 욕심으로. 일평생을 욕심에 살아가. 욕심으로 살아서 많이 쟁취하면 이기는 줄 아는데 그럴수록 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면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광명한 전사로 위장하고 나타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불을 달고 나타나요? 웃으면서 나타나요? 웃으면서 나타나요. 왜? 속이려고. 왜 그걸 모를까? 그저 자기한테 친절한 말 해주면은 자기를 유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광명한 전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험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서론본론 결론이 똑 떨어지게 얘기해요. 정말이구나. 이해가 되겠까? 그래서 이해가 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맞춰주니까 이가 맞아 떨어진 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야. 이러한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사실이 아니냐 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살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은 자꾸 사실이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니까 100번 실패하는 거예요. 내 지식은 일천하잖아. 근데 자기가 마치 모든 세계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자들을 가장 걸러내기 쉽다 이 말이에요. 자신만만한 사람은 사단이 제일 자신만만하게 엮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이냐 아니냐보다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 이웃들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촉촉촉 이래 버리면은 그거 안 돼요. 이게 밝혀서 덕이 되면은 밝히고, 밝혀서 덕이 안 된다면은 감출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의라고 전부 다 정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살면은 하루도 못 살아요. 그저 눈 감아주고 덮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만들어 가야지. 그저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지고 톡톡톡 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변화가 돼요. 만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하지 않고요,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폭폭 찌르며 다녔을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폭폭 찔러. 그럼 아야 해가지고 고칠까지. 아니요. 인간은 그래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물질과 허영과 정욕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이 허영을 건드려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다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세상에,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안성맞추긴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은혜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속아 사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참 성실한 청년인데 어느 날 자기가 카드 빚을 380만 원을 줬어.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물어봤어. 너 그런 나이가 아니지 않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자기도 몰라.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마구 사용하게 만드는데 즐기면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지. 결국 개인을 파산시키고 가정을 파산시킨. 며칠 전
이런 기사가 났어요. 산중 여러 곳에 은밀한 곳에다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산 다니다가 걸릴만 하면 저 산을 옮기고 저 산을 옮기면서, 그래서 경찰이 그걸 알고 급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판돈이 어마어마해. 그냥 하루 저녁에 그냥 몇 천만 원씩 잃고 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도 그 잃고 나서 또 빚을, 그 사람들은 빚을 또 내. 달러 빚을. 그 비싼 빚을 내가지고 또 털어보고.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번 사단의 올무에 걸려내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삼성에 다니는 직원이 영구형 삼성 갤럭시 S폰을 8,000대를 가지고 야곱야곱 훔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거의 뭐 몇 억이 되는 돈을 가지고 도박장에다 다 날려. 그렇게 하고서는 아직도 1억의 빚이 있대. 안 걸렸으면 계속 해먹었을 거예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성실하게 봉급받아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래. 나는 자신하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래. 너 누구든지 따라하십시다. 나도 걸리면은 용서 없어요. 용서 없어요. 우리 구본수 장로님 같이 의지가 강하신 분은 안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택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혀를 깨물고서라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달라하세요. 차라리 하나님 주세요. 나 지금 너무 흔들립니다. 이거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대 패시든지 아니면 돈을 주시든지 어쨌든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요, 먹고 마실 게 많아도,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명예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 쓰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더 큰 욕심을 잉태하게 만들고 결국은 파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한데 만일 나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추구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투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데 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라 그 말이에요. 사단은 세상의 어두운 세계로 우리를 깊이 빠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맞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라 그러는데 여전히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야. 빗대내면서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에 빠져들게 하고 눈과 귀로 즉 보고 듣는 것으로 사탄은 마음의 침투에 들어옵니다. 한때 연쇄살인 사건이 유행했죠. 정상이 아니잖아.
울산에서 사람 하나 죽이고, 포항 가서 사람 죽이고, 경주 가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양산에 가서 사람 죽이고, 이게 계속해서 죽이고 다닌 거예요. 연쇄살인범. 상식적으로 인간이 이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는 짓이지. 근데 이게 처음서부터 이런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재미를 들이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 재미를 들이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담대해지고, 더 무서움을 모르고, 더 큰 일을 마음껏 버리면서 다닌다, 그 말이에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영화를 보고서는 그 흉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TV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 보지 마세요. 재미는 더 있어, 그게. 그치? 그 인간의 속에 그런 욕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배우들이 하는 그거, 이 간접적으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놈 나쁜 놈이니 나쁜 놈이니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닮아가는 거예요. 나쁜 영화, 문화를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런 나쁜 문화를 타고 내 마음에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신구들도 외국에 가서 이런 장신구들이 이래 싸우는데, 그거 싸우지 마세요.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 형상을 만든 것들이에요. 그들 집에 가져가서 아무 도움이 안 돼. 장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도리어 어지럽힐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러한 악의 세력을 십자가의 승리로 완전히 깨부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 영이 죽은 상태라 영을 먼저 살려내셨어요. 영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떠난 이가봇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영을 살려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작업은 놀라운 일들, 사단의 모든 저주와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골로새 2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또이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멀레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모든 저주를 묶어서 함께 소멸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골로새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고발이 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다 다 같이 태워버렸대. 그리고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이제는 해방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믿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전폭적으로.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싣게 되죠. 그러나 여러 여자 중에 줄타기 하면서 즐기는 사람은 어느 한 여기도 마음을 쏟지 못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 둘 곳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을 하찮게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기왕에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서와 어둠의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밝히 드러내신 작업을 주님께서는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정서와 어둠의 권세, 바로 사단의 이름이죠. 사단의 모든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고 그들의 압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골로새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승리하고 우리를 덮어두려고 승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승리시키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은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리가 없어요. 하실 이유가 없고요. 십자가의 승리는 모든 것의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의지하면요, 우리는 모든 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같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같겠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악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란 말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복음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나무에 달리다 다 저주받은 자인데 우리는 여기서 해방이 됐다 이 말이야.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개인의 복, 가정의 복, 민족의 복, 세계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부족한 게 없다고요. 부족한 게. 뭘 껄껄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하고 모든 저주에서 좀 벗어나서 인생을 좀 깔끔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 300년 동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년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을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껄껄거리면서 연연하면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깔끔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살면은 연연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노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상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결국 고난과 수고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허사예요. 허사.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오래 머물러 두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데려가고 싶으신 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시키시려고 우리에게도 사명 좀 감당하라 오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서는 당장 지금 주님께로 가는 게 내게는 유익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여기에서 뭐 맛있는 거, 뭐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차 타고 사는 거 이거 그 대단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 더 좋은 게 있는데, 그지? 내게 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다가 불만 없이 삶을 감당하다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그래서 내 사명 다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이제는 그만 와라 할 때 그래 훌훌 떠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비책이 다른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친구 중에 부부끼리 만났는데 한 번도 자기 부인을 데려온 적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 그래서 너들 집에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절대로 집에 안 데려가. 왜 그랬게요? 자기 아내가 부끄러운 거야. 얼굴이 얽었어, 못생겼어, 키가 작아, 볼품없어. 그냥 창피하니 안 데려다는 거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되겠냐 그 말이야. 복음은 예수 믿는 거 어디까지 당당하게 노출시킬 수 있어야지. 차 사고 내서는 절대로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긍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걸 알고 복음을 믿어야지 이게 제대로 믿는 거죠.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을 때도 예수 믿는 척 안 하려고 기도를 눈을 뜨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기도한 적.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 뭐 하냔 말이야 그게. 근데 식당에 너무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 여럿이 들어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큰 소리 기도한 그런 거는 보기 흉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럴 때는 각자 기도하고 잡수는 거예요. 깔끔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만천하에 당당하게 밝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의 가치를.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장 8절로 10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동료가 되거든.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예수 믿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입술로만 얄팍하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연결되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리에서 입으로 나오면 안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들어가서 내 입으로 나와서 내 손과 팔로 행해져야 되는 이 단계까지 올라운드 플레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복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영혼 구원으로만 축소시켜서 주장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은 가장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며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명예가 많아서 권세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부족하지만 하루에 3끼 겨우 먹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웃들과 나누며 살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자의 당당한 삶이죠. 사단은 복음을 윤리, 도덕, 규범의 정도로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요,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도 도토리 키재기라고 했어요. 제일 나쁜 놈하고 제일 좋은 놈하고 둘이 비교해놔도 도토리, 주님 볼 때는 도토리. 윤리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폭발력, 죄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죄를 범했으니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착한 사람은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 착각하기 사기가 쉬워요.
복음을 학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사회개혁의 원리와 철학으로 생각해야 한다. 제가 운동권에 있어봐서 알아요. 얼마나 기독교 운동권에 들어가서 열심히 민주화 운동하고 인권 운동했는데 87 대선 때 김영삼, 기튼, 김대중 딱 나뉘니까 경상 사람 김영삼 따라가고 전라 사람 김대중 따라가고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강원도 사람 따라갈 데 없어가지고 혼자 중간에 벙쪄가지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게? 결국은 이권 따라간다. 이권 따라. 무슨 사회개혁. 그래서 제가 사회개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개조다. 인간의 개혁.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켜야지. 영혼이 안 변하는데, 심성이 안 변하는데 사회의 틀을 좀 바꿔놨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의 틀을 좀 바꾼다고 안 돼요. 법이 바뀌어야 돼. 법이.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돼. 법의 허점들이 바뀌어야 돼. 그럼 그게 바뀌었다고 또 돼요? 인간의 심성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법도 악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샤머니즘적 도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저 복 비는 데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샤머니즘 믿듯이 삼신할매 믿듯이 그래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구석구석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그저 요 귀로 듣고 그냥 요 입으로만 그냥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우리 세포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전반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온 천하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내 몸속에 땅끝까지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속에는 전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그냥 돈 싸들고 그냥 무슨 어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터키나 가려고 길을 쓰는데 내 속에도 요 입술 하나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복음이 입술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복음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이 옆 사람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먼저 자기 세포 구석구석까지 구원시키는 능력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누려야 되죠.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 끝나잖아. 우리 집 안에 부자 하나만 있어도 형제 가운데 부자 하나만 있어도 그 기웃거리면서 좀 얻어먹고 사는데 내 안에 옆에도 아니고 어디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 성령이 들어오신다면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누려야지. 누리며 살아가야지. 날만 성령하고 따로따로 놀면은 누릴 수 없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타나잖아요. 정복하라. 제대로 정복하래요. 그저 칼날 들고 아주 막 치는 게 정복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좀 길지만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면서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 전하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들까? 내 안에서 내 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 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누르면은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누르면은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누르면은 칭찬이 나가는 거고, 누르면은 자비가 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속 세포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역사가 미친 이후에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